이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될 것 같아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교훈들이 많기에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알기보다는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에서도 계속해서 다양한 것들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양하게 주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고, 또 크게 세 가지 주제로 28장을 좀 묶어봤습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잠언의 서술 방식이기도 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도 전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표현이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어리석게 행할 것이 아니라 또 지혜롭게, 의인답게 행해야 될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주제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주제들이 있지만 다 주제를 흩기보다는 내용 28장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것은 재물에 대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관원과 치리자에 있을 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도 있고요.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밖에 교훈들도 있지만 크게 구분을 하자면 재물에 관한 교훈들, 그리고 관원과 치리자에 대한 교훈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교훈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관원과 치리자에 대한 교훈들을 보면 우선 2절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많이 있게 되면 나라가 올바로 다스리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죄가 있게 되면
주관자가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오래 가게 된다. 그러니까 참된 의, 죄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과 주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명철과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 그러한 자세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오래 간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과 16절에서도 또 관원과 치리자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공 같다.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그런 관원이 있다고 한다면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공 같이 많은 사람을 해치고 포악하고 난폭한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만약에 관원일진데 치리를 하는 자일진데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돕고 선을 베푸는 것이 관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도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치리자, 앞에서 표현은 관원이었는데 관원과 치리자, 어떤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될 때 내 위치에서 연약한 사람, 아랫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지고 돕고 포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또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탐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치리자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낯을 보아준다. 낯을 본다. 사람의 얼굴을 본다. 어떤 일을 판결하거나 결정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와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판결하는 것, 인맥 또는 여러 가지 학연, 지연, 이런 것을 통하여서 판결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진실로, 정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관원과 치리자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텐데 우리가 어떠한 관원과 치리자와 같은 비슷한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때 마땅한 자세는 이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세로 내가 더 누리고 더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또 공명정당하게 정의롭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서의 삶의 교훈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좀 독특한 표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의롭고 또 마땅한 자세일진데 그 기도가 가증할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할 때 그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행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헌금이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수단을, 내가 어떤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또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것을 행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세로서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귀를 기울여서 율법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또 행하고, 그러한 자세의 일환으로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는 귀를 돌려 귀를 주의하여 율법을 먼저 듣고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는 것처럼,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먼저 살피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래서 경외하는 자 어떤 대상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존전에 모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르는 것, 그런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없이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항상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과 또 2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욕심이 많은 자를 대조했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것은 내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디 있거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욕심을 많은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하는 자, 이것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겸손히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힘으로만 사는 것 같이 행동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감사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되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28장에 있어서 좀 가장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재물에 관하여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찾아보고 살펴보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가난하면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 비록 우리가 넉넉하고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것, 정직하지 않게 행하면서 많은 부를 누리는 것, 그런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삶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중한 변리로 무거운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의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자를 많이 늘려서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돈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28장 8절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무리 이자를 많이 받아서 재산을 늘리려고 하지만 그 재산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의인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서 그냥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단순히 이자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은 그 돈은 쉽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들에게 갈 뿐이기 때문에 편하게 재산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성실과 또 열심으로 다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이 번 돈은 쉽게 나가기 때문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교만하여서 자신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니까 올바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와 지혜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허물 많은지를 올바로 살피는 것이 중요할진데 부자는 그러한 것들을 살피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로워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닐진데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가? 가난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내 자신을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토지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 맡겨진 어떤 토지나 또 일들을 열심히 경작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된다. 딴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토지가 있을진데 그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토지가 있을진데 그것들을 올바로 경작하지 못하고 방탕하는 것, 또 남의 토지에 기웃기웃거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궁핍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재물에 대해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와 대조적으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교하고 있는데요.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충성되게, 성실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받은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가 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두 번 표현했는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가 자신의 가난함도 모르고 더욱더 폭군처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폭우를 통하여서 폭우가 내리면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처럼 모든 열매들을 다 잃게 된다. 모든 재물들을 다 잃게 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온전히 자신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더 낮고 더 부족한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폭군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대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폭우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재물과 또 기회가 있을진데 그것들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악한 눈, 또 악인, 또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 얻기에만 급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빈궁, 가난이 자기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재물을 얻기에만, 재물을 모으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 것인가를 신경 써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 있는 자로서 그 모은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공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면서 가난한 자가 있을진데 우리가 그를 구제하고 선대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재물을 베푸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궁핍하지 않게 된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크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라 생각하고 나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선대하고 또 재물을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또 용기와 또 힘을 주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과 성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주신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방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과 또 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방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나타내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과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실 수 있으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도구로 쓰임받는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충성된 삶, 또 정직한 삶, 또 성실한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훈련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길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그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이 무엇인지 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우리의 삶을 있어서 잘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또 훈련받기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들을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 또 마음을 쓰는 것,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은 마음들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고 훈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 백성 삶을 잘 훈련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에게도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정직과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들을 잘 훈련하며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성도님들이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며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재건축 대책위원회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하여 주시고 개혁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